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 보기가 좀 평소와는 좀 달라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뜻이 이제 아무리 긴 이제 여정이라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도착한다. 뭐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 아니면 첫 걸음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첫 걸음을 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도달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인 걸음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주님 앞에서의 그 한 걸음, 그 첫 걸음, 아니면 지금 그 걷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가 어떠한 걸 말하는지 그 한 걸음을 이해하고 또 소원하고 그 걸음을 걷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 그대로 주님의 마음 순하게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같이 이제 읽기는 17절에서 20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제 그 과정인데요. 그 시작이 이제 에베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베소 지역을 중점적으로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에베소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지역으로는 터키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이제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 땅인데 그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육상로로도 또 해상로로도 이렇게 겹치는 곳이어서 되게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부도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이 뭐냐면 무척 종교적인, 또 무척 미신, 우상, 또 점술, 마술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원래 로마 자체가 그런 것에 친화적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에베소는 거기에 좀 더 중점 도시인 얼마나 마술이 흥행했는지를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도 잠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이렇게 길게 긴 시간 3년 정도를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보면요. 1절, 2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아는 그 복음, 그 완전하지 못한 그 정보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인가? 이제 이것을 살피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 신앙의 참 그 진수를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 마음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항상 바울은 이제 어떤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이 아니다라 할지라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는데 이제 그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사역을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이어서 했습니다. 제자들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한 사역을 정리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세례에 대해서 선언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2년을 크게 2년으로 이제 보고 사역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사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어서 또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능력만 보면 사실 엄청난 일이고 이제 흔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적이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저는 첫 번째 단어인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셨다라는 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필요하셔서 베푸셨고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들을 이 에베소에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사역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왜 이를 베푸셨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상업, 또 무역, 또 이제 종교의 중심지인데 특별히 종교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가 말하는 이 종교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저희 기준으로 우상이죠. 우상인데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 신이란 존재가 되게 흔했어요. 신들이 많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믿어졌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소설 같고 픽션이고 이야기라는 걸 알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신이었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과학적인 현상, 뭐 태양이라든지 밤, 낮이 바뀌는 것들, 인간의 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신의 업적이다, 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신을 이제 섬겼던 거죠. 근데 이들의 신의 모습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어르고 좀 달래가지고 어떻게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종류의 신들을 많이 믿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이제 물건들의 어떤 큰 나무라든지 호수라든지 산이라든지 거기에도 다 이제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과 관계하게 되면 무언가 피해 볼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선한 일도 이렇게 일으켜주지만 대부분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악령들, 그런 악한 존재들을 잘 막아야 한다 이런 인식들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이제 마술을 행한다든지 어떤 주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거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신의 결정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이 당시에는 아주 당연한 문화였어요. 아주 당연하고 누구나 그렇게 권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 예를 가지고 이제 극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요즘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지고 또 이제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친구한테 조언을 해줘요. 친구야, A야, 누구야? 너 저기 앞에 있는 신전 그 신 내가 그때 섬기라고 했었잖아. 근데 왜 안 섬겼어? 너 지금 믿는 섬기는 그 신도 당연히 섬기면서 저 앞에 있는 신전에 가서도 같이 섬겨도 돼. 물론 저기는 좀 큰 신이니까 재물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가서 섬기면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특별히 또 건강에 효험이 있는 신이라더라. 가서 좀 잘 섬겨봐.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엔 당연한 문화였고, 또 친구한테 이제 마술에 관련된 서적 이런 걸 주면서 야, 이걸 한번 보라고. 여기에 있는 마술을 이렇게 주문을 외고 이런 식으로 마술을 행하면 너 그 건강, 너 일 문제에 좀 어느 정도 효험이 있을 거야. 어떠한 영들이 너한테 악한 짓을 한 것 같아. 그거를 이 마술로 잘 막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친화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역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이제 알잖아요. 얼마나 신들의 이야기가 또 인간의 이야기보다 막장인지, 참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저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여기선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준다라는 보장도 물론 가지고 이제 신을 섬기려고 하겠지만, 어떤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달래고 어르는 종류의 이제 신앙생활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더니 이제 악기가 그 예수의 이름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봤습니다. 치료도 행했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또 이제 뭐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를 낫게 한달지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종교심의 특심이었던 에베소 사람들한텐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신이 등장한 거죠. 예수라는 신이 등장했는데 그 신의 능력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 바울이란 사람을 보니까 신의 이름을 빌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을 쫓는데 아주 능력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빌려다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이름을 빌리기만 하는 자들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벗은 몸으로 상에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사복음서에도 몇 군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으로는 첫 이적을 베푸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제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의 이름을 빌리기만 한 사람들은 귀신이 몰라요. 하지만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사도 바울을 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귀신이 알아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알아봤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 순결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거룩함,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냐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 무언가로부터. 하마르티아 지난주 엄전우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무언가 조준하는, 주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하지 않는, 주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의 무언가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 구별이 바로 거룩이고 카도시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은 세상을 쫓지 않고 나의 만족이, 나의 기쁨이 이 세상 것이 아니구나. 이제 내 기쁨은, 내 만족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확인한 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옆으로 치워놓고 해결하게 하는 그 능력의 도구, 그 도구를 가진 그 마음이 당연히 거룩일 리가 없겠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고, 오히려 카도시와 반대로 하마르티아인 마음이고,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것으로 가는, 아니면 아예 세상을 쫓는 것일 수도 있는 거룩과는 반대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빌려보려 했지만 오히려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그들은 그 거룩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이유로, 그 거룩하지 않은 그 상태로 성령님의 무언가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바라는 것도 사실 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로마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건 문화였잖아요. 아주 당연한 것이고 친구에게, 옆 사람에게 그냥 당연히 권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해, 이 신 섬겨봐, 효과가 좋아, 이렇게 하면 이 효과가 있을 거고 이 문제 해결될 거고 너를 지켜줄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당연한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는 않죠.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당연하게 문화로 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른 비슷한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말씀의 목적이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것, 그러니까 한 걸음이 무엇이고 그 한 걸음을 무엇인지 알고 소원하고 걷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받는 그 제자들, 성령 충만한 그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그 거룩을 확인한 인생, 이제 그것이 걸음이 되겠죠. 근데 제가 굳이 여기서 한 걸음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 걸음일까요? 왜 걸음 그냥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한 걸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한 걸음은 신앙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내가 확인해야 할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매 순간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다시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욕구가 들어와서 무언가의 가치로 내 욕구하는 것, 내 하마르티아로 무언가 추구하는 것이 마음에 차 있으면 그게 지금 걷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이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또 다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걷는 그 걸음이 날마다 이어져서 이제 천리길을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세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매 순간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순간이 하마르티아의 상태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고, 성령님이 없는 상태고, 주님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은혜,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소원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제 귀신이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상하게 하고 눌렀던 그 소문이 이 에베소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들이 알았어요. 다 알게 됐어요. 에베소는 종교심이 아주 많았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신이었죠. 대단한 섬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의 이제 신으로 믿어서 이제 여러 신 중에 한 신이구나 하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역이 치유 사역도 능력 사역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했어요. 두란노 사원에서 2년 가까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알아갑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세례를 주는 그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마술책을 이제 에베소 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마술책을 최고로 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전역에서 이제 에베소 책이다 하면 당연히 의뢰, 마술책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에베소 책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제 기록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에베소 책입니다. 마술에 대해서 정통한 지역, 가장 중심지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믿음이 특심인 그 지역에서 나온 아주 핫한 마술 서적. 그 서적을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이제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제 은 5만이면 임금으로 이제 1은이 이제 1 드라크마거든요. 그러니까 1일 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만일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가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당시의 책은 우리 지금 보는 이런 책과는 이제 다르죠. 양피지고, 파피루스 이런데 이제 전문 이제 기술자가 기록을 했던 책이기 때문에 뭐 한 권에 10,000원 해서 뭐 한 5억 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훨씬 더 적었지만 어쨌든 큰 가치인 것은 확실하고, 이 마술이라는 것이 이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 마술이라는 건 삶의 기반이었어요. 삶의 기반이고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보험, 또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뭐 오늘의 운세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운세를 따라가려는 사람들, 뭐 부적을 찾는 사람들, 이제 그 희소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버린 이 마술 서적, 이들에겐 문화고 당연한 삶의 지혜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이런 마술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뭐 드물 거예요. 여긴 당연히 안 계실 거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삶을 지탱하려는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선 이런 마술 서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 자녀가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그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누구야,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당연히 이 정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 이 정도 무언가 스펙은 있어야 하잖아 라는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와의 그 대화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무언가의 가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선 사실 우리가 겪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가치를 몽땅 한 번에 다 버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삶의 기반이었던 마술을 버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 에베소에서 이들이 버리기로 했던 이 마술, 이 삶의 기반, 안전장치, 보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을 그냥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확 걸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약을 엄청나게 해서 많은 거리를 한 번에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것은 그 한 걸음이었어요. 지금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한 그 한 걸음.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한 그 한 걸음.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점검한 그 한 걸음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걸음을 걷다가 멈출 때도 있죠. 성령님이 떠나가실 때, 다시 내 마음에 다른 욕구가 차오를 때, 다른 무언가의 안전장치가 다시 나에게 차오를 때 있죠. 이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문화였으니까 당연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적을 베푼 예수님이 이러한 신이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신이었구나.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전부를 주신 것이구나.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전부로 반응해야만 하는구나. 때로는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 다시 돌이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선언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이 천리길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것, 지금 마음에 주님이 계신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 날마다 그 지금을, 그 한 걸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때로는 찔림을 주십니다. 또 걸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해서 걸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들에게도 똑같았을 거예요. 마술에 대해서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란 신이 대단하나 보다 해서 왔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하루하루 익어질 때, 하루하루 한 걸음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이 마술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이 있겠구나. 그것을 안 자들이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의 이 마술을 의존하는 그 나의 가치,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이 본성을, 이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걷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당연히 겪고 계시겠죠. 때로는 돌이키기 싫은 것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마음에서 훅 떠나버리는 것, 내 마음에 차있던 그 다른 것, 그 세상 가치가 어느샌가 멀어져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걸음이 정말 짧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나를 걷게 하신 이 걸음이 정말 짧은 길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보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은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 더욱더 새겨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보기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 그 믿음의 여정 함께 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저에게도 사명의 장, 또 사역의 장을 맡겨주셔서 찬양인도, 수요기도의 찬양인도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찬양 인도를 섬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막 큰 규모의 찬양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같은 동아리 사람들 이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제 소규모 사람들, 이제 제가 기타를 치고 또 이제 피아노 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베이스 기타 정도, 이제 그렇게 같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한 1년, 2년 정도 이제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제 찬양 인도를 맡겨주셔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기타도 안 친 지가 꽤 오래됐고 아예 안 치진 않았지만 이제 학생 때처럼 많이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도 사실 이제 굳은 살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통증도 좀 있죠. 오래 치면 힘들고 손에 힘도 이제 많이 줄었고. 근데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데 이제 지난달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이제 좀 열심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곡의 순서가 있으면 어떤 곡은 이제 어디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 어디에서 이제 분위기가 뭐 줄었다가 이제 확 커졌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연습을 했어요. 연습 시간이 제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 이제 악기팀 연습 시간 한 3-40분 남짓 있는데 연습을 다 못한 거예요. 이제 또 그날따라 저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저 연락 막 이제 전화 오고 이제 뭐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연락이 막 많으니까 이제 분주해지죠, 마음이. 게다가 이제 찬양팀 연습은 제대로 못했지. 이제 순서는 꼬이고 막 그 이제 연주하시는 세션들은 이제 순서 잘 이해 못하고 막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순간에, 그 힘든 그 순간에 저의 성향을 잘 알거든요. 저는 이제 어떠한 일이 동시에 막 몰아치면 이제 도망가고 싶은 성격이에요. 이제 애니어그램 9번이거든요. 회피해야 돼요. 저는 가서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원래.
잠을 자거나 먹을 걸 막 먹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그 무언가가 좀 해소되고 아니면 뭐에 막 중독돼서 잊어버리거나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제 그때도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막 일이 몰려오고 일은 꼬이고 잘 안 되고 근데 그때 그냥 딱 마음의 중심에 주님 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지금 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확인하게 하셨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연습한 대로 잘 이제 못했죠. 얼른 급하게 자 악보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연락하면 어떻게 이제 다 이제 처리하고 그러나 마음만큼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 확인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찬양 드렸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분명히 시험 들고 어렵고 그 막 불편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셨구나. 내 마음을 달리 먹게 하셨구나. 되돌아보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그 걸음이 참 많은 걸음이었구나. 이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아 내가 정말 변했구나. 주님께서 나를 변하게 하셨구나. 정말 이 상황에서도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담력, 그 믿음을 쓸 그 믿음의 근육을 커하게 하셨구나. 이제 이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고백했지만 또 일이 많이 몰려오거나 또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오면 이제 시험도 들겠죠. 힘들고 때론 도망가서 낮잠 잘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과는 다르게 더 빨리 돌이키고 더 빨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언하고 더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는 믿음의 그 걸음이 되게 더뎌 보일 수 있거든요. 맨날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 괴로울 것 같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때로는 뒤를 돌아보면 그 믿음의 여정들 걷게 하신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바꿔주셨구나. 내 삶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날마다 더욱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이 한 걸음 이 믿음의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확인하는 지금을 매 순간 확인하겠습니다. 그 한 걸음을 매 순간 지금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도시로 거룩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주님이 목적된 인생인 것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20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 사도 바울이 선교 3차 여행에 지금 에베소 지역의 여행을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해 죽고 사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을 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듣는 귀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 듣는 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들이 이 소원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는 이 마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새기면 다시 따라가면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한 걸음이 한 걸음이 뭉쳐서 천리길을 가고 주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변하게 하시고 에베소 사람들이 자복하고 자신들의 그 마술 삶의 기반을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리하고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가치가 깨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말씀 듣는 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정말 말씀 들어야 합니다. 나 이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 들리지 않으면 십자가로 갈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듣는 귀 주세요.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매 순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기간 동안
확인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소원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에 의하게 되어지면 삶을 지탱하는 요소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취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들을 좀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방의 은 5만에 해당하는,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한 50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 모든 서적들을 태웠다라고 한다는 것은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꺼이 청산했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상황 여건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의 여건들을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믿음의 한 걸음이다, 그 뜻이에요.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왜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데, 사단은 속이는 것이 유한한 이 땅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속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온 신경을, 우리의 온 힘을, 우리의 온 마음을 유한한 것에 묶어두어서 영혼을 못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은 5만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처리되었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한 것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한 걸음이다. 그것 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한 번에 한 권의 책이 목사님 전사님 말씀대로 육아를 관한 것들을 한다면, 주식에 관한 것들을 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것들을 한다면, 어떤 삶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다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와 계신 주님이 선명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독립티로 살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한 그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 또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독립체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허사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믿음 생활이 속기 쉬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땅을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우상의 요소들이 실제 보여지고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연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갖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꼭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는 거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선명한 거거든요. 계시면 생명이 공급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영원히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을 산다라는 것. 영원이라는 건 실제 읽혀졌을 때에만, 느껴졌을 때에만 우상을 통하여서라도 이 땅을 공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명단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다른 것이 스며들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듣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에게 들었어? 이러면 안 돼요.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명단을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명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얘기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의 그 생명을 흘려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얘기해줘야 돼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야. 이런 영적인 기류가 가정에 흘러야 돼요. 최소한에 최소한. 나도 이렇게 믿고 싶은데 안 돼. 나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야. 그 말씀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언어가 흘러가는 것은 우상에 대한 관한 것들이 흘러가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땅이 안전해.
이만큼 해야 돼. 사랑 무실해.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폼날 수 있어. 다 우상이 흘러가는 구조거든요. 생명이 흘러가야 돼. 생명이. 그 생명이 부부지간에 흘러가야 돼. 그래서 말씀 나누는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 2박 3일 동안 귀한 모임에 다녀왔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공허해요. 선교가 막혔으니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보자. 공허한 얘기들을 다 해요. 다 공허한 얘기들이에요. 오프라인을 얘기하지 않고 온라인을 얘기하는 것 의미 하나도 없어요. 오프라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온라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데 다 부질없는 속는 거예요. 너무나 공허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너 기도해 주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 예배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생명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그게 쉐마 교육인 거예요. 핵심. 아멘. 부부제는 그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여보 오늘 회사 사업 든든하게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명단을 반드시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지금 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은 5만 원에 해당하는 그 모든 우상의 서적들을 태운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실감난 적 없거든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 수 50억 원에 해당하는 세상에 대한 이 가치들이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십자가 처리된 적이 없거든요. 흘러가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생명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이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그대로 고백하고 엄마도 이렇게 살지 못해. 아빠도 이렇게 살지 못해.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그게 죄성이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쏟고 생명 쏟아야 된단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마음, 그게 믿음의 한 걸음이에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실제의 믿음의 고백들이 또 우리를 독립체로 살아가게 만드는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변화되었어. 변화되어진 내가 독립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험,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진 존재는 그곳에 예수님이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의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변화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변화되어져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독립체로서 좋은 선한 것을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도록 지금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우상덩어리가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강단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심들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생각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판단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어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관계를 깨트려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의 보혈을, 치유의 보혈을, 속죄의 보혈을 바르노라. 그 누구도 손도대지 못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까지도 어장을 관리하듯 관리하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